산에서 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날도 감람산에 계시다가 아침에 여러분 성전에 가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나왔습니다. 저들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여러분 잡힌 여자랍니다. 여러분 저들은 기세등등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장에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조용히 허리를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저들이 대답을 독촉을 합니다. 그때 일어서신 예수님이 저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굽혀 땅에 무언가를 또 쓰셨습니다. 짧은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아우성거리는 저들도 조용해집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났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노인들로부터 청년까지 있었던 사람들, 아우성치는 사람들, 대답하라고 툭 뺐던 그 사람들, 그리고 마치 여인을 꼭 죽일 것처럼 달려들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자리에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일어서신 예수님이 여인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예, 다 가고 없습니다. 여인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이 여인을 여러분 예수님 고소 상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가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교회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 핏대를 올려가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지금 질문을 해제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거, 심판하는 거,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신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죄에 참여시키도록 지금 동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또 한 가지 실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마귀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마귀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돌을 들어서 여인을 쳐다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때로는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분명히 죄인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이 마치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여러분 자신 있게 행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전혀 깨끗하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인 척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자기들에게는 거대한 들보가 있을 것입니다. 여들은 여인을 매우 악한 죄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여인보다 깨끗할까? 사실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까이는 부모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가까이에는 스승님의 은혜도 받고 선생님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또는 우리는 국가의 은혜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은혜도 받고 있습니다. 이웃의 은혜를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감히 똑같은 죄인으로서 내 눈에는, 내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갖다가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여인을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인 동시에 불쌍한 한 여성 인격자입니다. 사람이 이용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시험하는데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꼭 신이 된 기분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 중의 죄입니다. 매우 위험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동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무지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무지한 저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리고 여러분, 선동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모르겠으나 선동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은요, 비종교적이고 비인류적이고 비성경적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동의 명수는 마귀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원수 마귀는요, 계속해서 주변을 선동하여 죄 쓰게 몰아붙이고 분열시킵니다. 파괴시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공산주의는 선동정치의 대가들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주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여 이 여인을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땅에 쓴 것은 앞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죄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 속에 들보를 보게 하지 않으셨을까? 내 눈에 들보는 사실 내 속에 거대한 허물입니다. 그런데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허물을 여러분 잘 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속에는 불의도 있습니다. 내 속에는 거대한 죄악의 들보가 있습니다. 내 속에도 숨겨진 흉악한 죄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짓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에 관해서는 여러분 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주님이 흔드신 것일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그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사람이 가진 마지막 남은 하늘과 이어지는 끈이랍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영적인 레이더와 같은 겁니다. 양심마저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이 양심이 사람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양심마저 무너지면 사람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나마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그래도 굴러가는 거예요.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굴러갑니다. 국가가 굴러갑니다.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그래도 질서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누군가가 돌을 들어 여인을 쳤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으로 절대 멸망에 이를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어라. 여러분,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돌을 들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돌을 들어 그 여인을 내칠 수는 더욱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 속에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도 그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돌에 맞아야 할 존재인데,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도 분명히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계시는 동안에는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계시는 동안에는요, 절대 정죄 자체를 부정하시고 정죄 자체를 하지 않으신 것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이지 남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정죄하시는 분으로 오실 겁니다. 정죄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어 상대의 죄를 들추어내어 판결 내리는 것이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하여 버려서 끝내 버리고 마는 것이 여러분 정죄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수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죄입니다. 인터넷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을 감출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상대방이 내 앞에 있고 눈과 눈이 마주친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할 수 있을까? 내가 상대방과 마주 앉아가지고요, 눈을 보면서 얘기 나누면 어떤 누구라도 심각하게 그 사람을 비난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칭찬은 해줄 겁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안 보인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서슴없이 신랄하게 비난하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얼마나 신랄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매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안 보이는 데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플을 못 이기고 때로는 여러분 실패하고 자살하고 포기하고 다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인터넷의 정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죄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때 쓰실 겁니다. 그렇지 거예요. 이것이 정죄가 너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나를 아직도 정죄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전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자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내가 반성할 기회입니다. 회복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그리고 본전하게 돌아올 기회입니다. 정죄받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받지 않는다고 자유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죄가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정죄가 지나치면 이끝진 정죄는요, 사람의 서로 한 정죄는요, 때로는요 이끝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죄는 그 순간 멸망이기 때문에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이 너는 살았지만은 다음에 또 그러면 너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아니 그거보다도 더 나아가서 다시 죄를 범하게 된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에게는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오래 산다고 아등바등거리며 싸우며 다투며 정죄하며 그리고 못된 짓 하며 살았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저들은 철저하게 율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적 사고는요, 은혜적 사고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시야를 갖고 있고 율법적 마음을 갖고 있고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보면서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너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너는 뭐 때문에 그렇고, 너는 뭐 때문에 그렇고, 너는 뭐가 그렇고, 너는 뭐가 그렇고, 너는 뭐가 그렇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이것이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칭찬하며 살아가도 모족한 세상인데, 너는 뭐 때문에 잘못이고, 당신은 뭐가 있고, 당신은 뭐가 있고, 너는 뭐가 지금 삐뚤어져 있고, 너는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해요. 이것이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은혜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은혜적 사고란 여러분 뭡니까? 용서적 사고입니다.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은혜적 사고를 하고 해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현상적으로 볼 때에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드러난 죄와 그리고 감춰진 죄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가 있고 감춰진 죄. 세상의 법은요, 드러난 것만 처벌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숨어진 죄도 처벌하십니다. 성령님은요, 드러난 죄도 책망하시지만 성령님은요, 내 속에 감춰진 죄도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다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속에 숨겨진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인을 정죄하게 모인 이 많은 사람들,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도 있고요,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인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성토합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하여는 한마디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속성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는 의인이고 남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총죄입니다. 율법적 사고를 하는 일에게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냉랭할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적 사고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좋은 것도 보시고요, 귀한 것도 보시고요, 사랑도 보시고요, 그 사람의 좋은 거 보시고, 예쁜 모습 보시고, 훌륭한 면몇 보시고, 칭찬하기를 바쁘고, 감사하기를 바쁘고, 동행해 주기를 바쁘고, 감싸 주기를 바쁘고, 협력하기를 바쁜 사람들이 은혜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수여자십니다. 여러분, 율법도 그 속에는 뭐지요? 사랑이에요. 율법도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는 죄가 의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랬어요.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수용하신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진짜 내용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여러분 덮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요, 잘못을 알고 율법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세배금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사랑은요,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잖아요. 끌어안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해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동행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은요, 남을 갖다 정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은요, 상대방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보는 겁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아끼고 감싸주는 거랍니다. 사랑은 예의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사람을 이해해주고 높여주고 아껴주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인을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마지막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우리를 향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아라. 교회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제일 못마땅합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십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사는 것이 신경 쓰입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일어날 때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 자체가 죄이지만 시기 질투할 때는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게 되면요, 정말 상대방을 진짜 죽여야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시기 질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백성들을 선동해서 지금 예수를 고발시켜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인기를 넣는 것이 신경 쓰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서부터 차단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제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제거 계획에 이 여인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들이 한 질문에 깊은 함정이 여러분 도사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예수여, 당신은 이럴 때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용서하세요 그랬더라고 한다면, 그죠? 저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 역시 예수는 율법을 부정하는 자야.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는 용서 못 받을 자야. 하나님이 준 율법을 부정하는 자는 죽여야 돼 하고 달려들었을 거네요.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인을 두둔하면 예수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어긴 자가 되죠. 그 만약에 또 예수님께서 다른 소리 안 하시고 가늠하다 잡혀서요, 율법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돌로 치세요 그랬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사랑을 부르짖는 예수님, 이중자가 됩니다.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말했던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질 겁니다. 그것 봐라, 예수는 이중인격자야. 그것 봐, 예수는요 속과 거짓 다른 자야 하면서 선동하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밀려났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은요, 율법을 사랑의 계명에 벗어난 것도 되지만은 로마법에 뭐가 됩니까? 저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왜 빌라도를 찾아갑니까? 지들이 해버리지. 로마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로마법에 자기들이 사용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손을 빌린 거예요.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지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를 또 구워 삶아가지고 사형 선고 내리도록 만들었던 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착같습니까?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로마법에 걸려듭니다. 로마에 아마 쇠고랑 차고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함정에 여러분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고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들은 이런 애매함을 여러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해서 찐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야, 이거 골치 아픈데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한쪽을 버려야 되나.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시고 땅에 뭔가를 많이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워라. 이런 훌륭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그랬을 때 성령님이 굉장히 급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들 움직이고 저 사람들 너도 움직이고 막 감동시켜가지고 감동하시고 양심이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면서 그래요, 맞아, 나도 죄인인데. 성령이 얼마나 급하게 역사하셨을까. 지금도 성령이요, 좀 급하게 좀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 물러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절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 사역 시작하는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가 누군가요?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일 금식하셨을 때 찾아온 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실패하여 넘어뜨리게 시험합니다. 둘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려 붙들어 줄 거 아니냐. 한 번만 경고하면 다 줄 것이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무지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합니다. 그 안에 가르침이 스승 되신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의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시험합니다. 교만한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오해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시험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를 뿐이에요. 그 예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드리고 그분을 따라갈 뿐이에요. 능히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러므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분도 연약에 휩싸여 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고 능히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야말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보혜사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영적 피조물이라 사람에게 시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날마다 때마다 높임 받아야 돼, 존경받아야 돼, 존중받아야 돼. 예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죄를 짓는데 이용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감싸주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